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일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아가서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 자체의 해석에 매이면 해석에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너무 부각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동사를 봅니다. 동사는 이제 움직인다 그런 뜻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이제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예? 사랑.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나옵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내 사랑하는 자, 요 말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0절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아가서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조금 위기가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예배 사모하는 마음도 조금 식어졌고 선교에 관한 것도 좀 식어질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모임도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츰차츰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사슴은 주변에 먹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것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권한 대신 우리 하나님, 생수의 권한 대신 예수님으로 힘입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죠. 근데 사모한다 이 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변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은 사슴이라 할지라도 물을 못 마시면 위험한 것이죠. 우리 생수의 권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권한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뭐를 사모합니까? 요즘 선교를 사모하죠. 선교. 제가 뭐 크게 선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남은 생에 선교 쪽으로 선교사를 조금 케어하고 선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뭐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위로 격려 이런 수준에서 큰 것 아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느냐면 오늘날 성경 읽는데 주님이 야 이제 내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사모하는 열심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내가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구나. 생겼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솔직히 목회자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힘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이 있거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제일 이렇게 마음을 두시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갈급함이 있느냐, 너 마음의 소원이 어떤 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나를 더 사모하고 생수해 보는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교를 사모합니다. 봉사를 사모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수가자.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수가자. 그리고 뭐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되어진 환경을 잘 한번 살펴보라. 지금 분명히 포도원으로 가자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경우는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한번 볼 때 많이 맺혀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맺혀 있을 수도 있고 어렵게 된 환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상태가 좋으면 감사할 수 있고 또 상태가 나쁘면 불평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때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 거기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뜻이 뭐냐. 이거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실 것이고 저는 사랑이 내 사랑하는 자 이 속에서 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으로 제게 다가왔느냐 하면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제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참 응답이 되었습니다. 좋은 간증 많습니다. 피로가 다 채워진 것 간증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이런 좋은 환경만 간증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나에게는 주님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환경 속에서 칼급한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시험의 인간관계의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사라졌느냐?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기도하면 주의 임재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거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이겼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의 최고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 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단어가 참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 앞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집 문 앞에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 문 앞에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 앞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떻게 일어나느냐?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아멘. 이 말은 우리 바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의 특징은 뭡니까? 오래전에 정태기 교수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상담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 특징이 뭐냐? 문 앞에 딱 서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이 닫힌 것 같고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요즘에 문은 어떻습니까? 문 앞에 딱 서면 문을 밀어도 되고 옆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자동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을 볼 때는 우리는 문 앞에 서면 반드시 문은 열린다. 내가 힘을 써서 열든지 뭐 밀든지 옆으로 하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자동문 앞에 딱 서면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은 열린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볼 때는 문 앞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귀한 열매인데 새것, 묵은 것. 성경에 묵은 것이 뭡니까?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던 것, 보관한 것을 때가 되면은 다 끄집어내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묵은 것이 될 수 있고, 새 것은 지금 당장 열매 맺어서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새 것과 묵은 것이 마련되었대요. 저는 이 샘물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 앞에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눈이 잘 열리지 않아서 앞에 있는 귀한 열매를
또 귀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마련되어 있구나. 마련해 놓았다. 샘물교회 앞에도 주님의 축복의 문으로 다 마련되었다. 그래 문과 마련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로다. 문 앞에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막 사두셨다거든. 여러분 샘물교회 위에 마련되어 있고 사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에도 하나님이 새건 묵은 것 많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직장에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왜 입으로 선포하면은 열린다. 왜 문은 지금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밀면 되고 옆으로 열면 되고 문 앞에 서면은 요즘 세상에 자동문도 있는데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하나님은 새것 묵은 거 오랫동안 심어 놓은 거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시고 오래전에 선교로 심어 놓은 것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앞에도 여러분 집 앞에도 기도의 문 앞에도 또 정말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또 움직이는 동사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내 사랑하는 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한국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지고 목회자에게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회복의 역사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은 새것 묵은 것으로 다 마련되어 놓으신 축복이 있다. 앞으로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문 앞에 마련되어 있는 새것 묵은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성령님으로만 알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이거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둔 것이로다. 사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둔 것이 너무 많구나. 때가 되면은 다 일어날 것이다.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때가 되면은 이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은총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모든 환경 속에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많이 필 수도 있고 적게 필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다.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7월 달입니다. 한 2달 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김 목사 이제야 내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참 마음의 갈등, 아픔이 참 많았는데 사모하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거감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 저는 지금 사모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교, 기도. 그리고 주님은 우리 환경 속에서 반드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이런 사랑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임재 속에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앞으로 될 일들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죠. 모든 환경은 주님이 여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 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샘물교회 앞에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더 기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 앞에도 색은 묵은 거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를 먼저 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다 마련되었습니다. 쌓아두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쌓아두신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샘물교회 이름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열리고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교를 사모합니다. 봉사를 사모합니다. 구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권능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며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 앞에 마련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문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힘있게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너무나 크고 많음을 체험하며 이 샘물교회 위에 마련하시고 쌓아두신 축복의 권능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도 이와 같이 마련되어 있고 쌓아두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령님으로 알게 하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의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놓으신 복이 너무나 많음을 날마다 감사하는 중에 쌓아두신 그 은총의 체험을 마음껏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